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2-1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인간의 최고의 행복, 만족은 함께 간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 우리의 최고의 목적, 우리 에스더의 최고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답을 읽어주세요. 3번까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넘겨주세요. 에스더. 이거를 중요한. 넘겨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만드셨어요.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네, 앞으로 읽을 때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빼고 그냥 넘어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만드셨다. 이제 중요한 건 형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는데 신학적인 논의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그냥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 정도로 단지 어떤 외모적인 면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형상이라고 해서 겉모습이 닮았다는 것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인간의 전 인격적인 면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다.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선악과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특권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 이 인간의 목적과 연관되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죠. 저주받고 멸망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목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들었다. 넘겨주세요. 2-3번.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나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줄여 선악과. 네. 아주 쉽게 하는데 선악과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이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겠죠. 어쨌든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분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선과 악을 자기 기준에서 사람 기준에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 알게 된 거죠. 뱀이 유혹할 때도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정말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이제 계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직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악이 뭔지를 가리켜주는 나무예요. 그 말 자체의 그 선악과의 목적이 들어있죠.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그게 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처음 명령하셨어요. 넘겨서요. 2-4번.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나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순종해야 하는 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네. 결국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네. 잘 읽어주세요.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같이 하셔야겠죠. 1번 하나씩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자로 자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요, 사람은 순종하는 자다. 우리 은총이 진이 어렸을 때 생각나요? 왜 엄마 나 때려? 나도 엄마 때릴 거야. 이러잖아요. 이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어린이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엄마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죠. 사실 어린이 교육할 때 이걸 처음에 잘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귀엽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땐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스스로 기꺼이 그 일을 할 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신 목적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억지로 다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스스로 사람이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즐겁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다. 라고 스스로 선택할 때 이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 사랑은 정말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이 원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사랑이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사랑이다. 강제로 스토커처럼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사랑에 대한 관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는 실패했나요? 아니요. 4번. 결국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 선악과를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 그걸 계획하셨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그거 사람이 뻔히 죄질 거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묶여있다 보면 해답이 안 나오다 보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고 날 사랑한다고 왜 이런 나쁜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라는 태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답은 뭐냐? 하나님이 최종 마지막에 계획한 그 계획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2-5번 질문 넘겨주세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 그렇죠.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서 2-6번.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1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네.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열매가 대단하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 그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다고. 아니 그게 뭐 대단한, 하나님 이 나무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키는 것이 선이에요.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인 죄가 왜 그렇게 큰 죄냐면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큰 죄가 됩니다. 미워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번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특권을 누렸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2번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쪽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생명 찾으면 되죠. 근데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진짜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망을 향해 선택한 거죠. 이것이 선악과 범죄가 의미하는 그 의미입니다. 넘어갈까요? 2-7번 넘겨서,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하나님 말씀, 명령, 법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걸 못 지키는 것,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오늘날 우리는 생각할 때 율법, 그 율법, 구약에서 말한 그 많은 법들을 다 지키는 거 너무 힘들지. 그러면 죄 안 짓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번 아담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봐요. 에스더가 아담의 위치였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한 거 그거 하나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막 수백 개, 수천 가지를 리스트를 쭉 줘가지고 에덴 동산 다닐 때는 꼭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 사이에 30cm 간격을 두고 걸어 다녀야 되고, 밤 몇 시가 되면 해가 질 때가 되면 너는 너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 이후에는 나가면, 이거 모든 규칙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담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한 거죠. 법을 못 지키는 게 죄예요. 오늘날은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였을 거예요. 두 번째,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게 다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해라, 하라, do's, don't 이렇게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예를 들면 아까 에스더가 질문한 것처럼 술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죄 아니네요. 죄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나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라. 사랑은 안 했어. 그럼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아담의 죄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아 고통과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고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뱀에게 각각의 저주를 내리셨죠. 그건 하나님과의 분리, 멀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이제는 눌려 사는 거예요. 내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죄책, 죄의 벌 때문에 이제는 선을 택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하고 이제 우린 달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죄의 종으로 계속 악한 걸 택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 내 중심. 마치 겉으로 볼 땐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 마음을 자세히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희열을 느껴요. 그게 기뻐요.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를 갖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산다. 4번.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다. 이 세상, 이 땅, 하늘, 이 자연, 환경 모두가 저주를 받아서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도, 자연 만물도 다시 새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나요? 네,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벌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네, 거기서 대표, representative,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할 때 대표자, 이렇게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에 의견을 내요. 광주에 기차역을 하나 세웁시다 하는 거, 그 의견 좋은데 이거를 국회의원이 혼자 가서 그 국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 모든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 기차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가 하듯이 지금 아담도 대표라고 표현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돼서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다른 국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랬어.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막 폭격해. 전쟁이 시작됐어. 나는 전쟁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는 전쟁하자고 없어. 왜 우리 동네에 폭탄을 터뜨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국가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대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계속 그런 표현을 5장 12절 본문 있죠. 특히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됐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넘어갈까요? 2-10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요? 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네. 아담이 대표해서 죄를 졌고 우리도 본성상 죄를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에 에스더 도덕 시간에 뭐 배웠죠? 착하게 태어나는 거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선설. 악하게 태어나는 건 악설. 철학자들이 이런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태어난 건가? 악하게 태어난 건가? 아니면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건가? 딱 중간으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부모한테 나쁜 걸 보면 나쁜 사람이 되고 습관적으로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철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조차도 우리의 착한 행동조차도 다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죠. 기본적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도덕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완전 정말 모든 사람, 모든 마을, 모든 민족이 치열한 싸움과 잔인한 죽음과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양심을 통해서 도덕을 지키도록 그래도 해주시니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11번. 죄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를 깨끗이 할 수도 없고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어요. 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했어? 왜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거 주권자. 네, 도와줘야 돼요. 은혜를 줘야 돼요. 왜 안 되죠, 김선희 선교사님? 이건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위에서 말한 거, 죄 가운데 이미 태어났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항상 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2-12번. 죄인이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불완전하고 더러워요. 예, 다른 종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 나쁘게 살았다, 죄도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그래서 천국 가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앞에서 저울을 갖다 대서 착한 것을 많이 했는지, 이 저울 있죠, 추 달래. 착한 것이 많으면 저울추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무거우니까. 악한 것이 많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일이 많으면 천국, 나쁜 일이 많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도 나쁜 일 그래도 했지만 그래도 착한 일 내가 많이 했잖냐. 말하자면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공양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뭐 자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고 뭐 좋은 선행을 많이 공덕을 쌓았다. 천주교 개념도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 평가할 때 아유 내가 그래도 차라리 이 정도인데 무시하진 않으시겠지. 천국 못 갈지 몰라도 지옥을 보내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3번부터 보면 우리의 착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선 불완전하고 더럽다. 하나님 볼 땐 이것조차도 죄악이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동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착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이미 영원한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그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다고 했죠. 그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너 이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볼 거야. 착한 게 많은지 나쁜 게 많은지.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따먹었어. 이제 넌 죽음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어. 모든 사람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착한 일을 더하고 착한 일을 조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을 평결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한 일 좀 더 하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냐. 근데 그런 개념은 이거는 기독교를 떠난 다른 종교에서 그런 개념을 자꾸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이미 죄를 졌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형벌을 안에 저주 안에 살고 있는 거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른다. 얘기를 합니다. 2-13번.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해요. 네.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14번만 있어요? 14번 있어요? 네, 없군요. 왜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선행과 도덕과 양심과 철학과 도를 깨우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자. 소위 말하는 극락에 이르자. 영생에 이르자. 해탈에 이르자. 자꾸 이렇게 사람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 분명히 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고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소망은 없다는 건 분명히 말해요. 2-14번.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네,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오직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죄 있는 사람. 아까 12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오직 죄가 없는 완벽한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완벽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깨끗함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구나.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아예 받아줄 수 없는 모든 죄 덩어리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구나.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조차도 헷갈려요.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요 이 이야기를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생활, 헌금생활 꾸준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다, 대단해, 그래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돼 하고 천국을 보내준다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한 건 그게 아니다. 우리는 죄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간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오케이? 마지막 2-15번.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의로우심을 덧입어야 해요. 금방 설명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 의롭다라고 표현한다. 하나님 볼 때 공평한 거예요. 너는 이 천국을 받기에 합당하다, 공평하게 내가 주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 에스더는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에스더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랐으니까 맞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에 에스더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다른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선택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줬구나. 다른 목사님 같으면 복음도 잘 설명 안 해주고 막 기도 열심히 너가 착하게 살았네 이러겠지도 모르는데 복음의 핵심은 정확하게 계속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네, 마치겠습니다.